성경에는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성경이 쓰여진 원어는 아니지요. 번역된 언어인 한국어지만 무려 2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에 피난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16번 나오지요.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점이거든요. 시편 14편, 55편, 59편, 61편, 62편, 71편, 142편에 각각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고 다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자가 무명으로도 되어 있고 또는 고라자손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쓴 것을 저들이 갖다가 인용한 것인가 또는 이름만 붙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하고 또 그리고 일치합니다. 우선 다윗의 고백 중에서 세 군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61편 3절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다윗은 이렇게 피난처라는 말을 많이 썼고 또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인간은 누구나 다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처자가 벌써 장소를 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할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영어의 천국이라고 하는 heaven이나 또는 피난, 도피, 유한이라고 하는 refuge라고 하는 단어나 또 shelter라고 하는 대피소,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도 다 장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켜서도 피난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피난처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품을 말한다고 보면 역시 장소가 되겠지요. 그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엄마가 아이들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엄마의 품이라고 한다면 장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가 집이고 집이 곧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천리말리 먼 곳에 이국 땅에 가도 아내와 함께 앉는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멀리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 그곳은 고향이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요. 남편 없는 세상을 상상도 못할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남편을 의지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피난처로 여기고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도 하지만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과 상실감에 깊이 빠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고독과 상실감을 아내를 통하여 채우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인간은 누구나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있고 반드시 위로받아야만 할 때가 있고 또 위로받아야 할 거리가 수도 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도 위로받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의사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도 정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받는다는 점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최고의 자궁암 권위자의 부인이 자궁암 걸려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치료를 안 받아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장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는 어떤 도움도 어떤 피난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문제와 더 위로받아야 할 점들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작은 위기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머슴이 보는 정성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정성은 다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성은 정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오히려 있고, 오히려 정성이 못할 일을 그 머슴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아서 얼마나 웃겨?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린아이 때는 상상도 못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숨고 싶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더 그러할 텐데, 하물며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 쫓기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의 여인들은 과거와 다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본 어렸을 때 옛날의 여인들은 다 한이 깊었다는 것이 제가 본 분들의 인상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공간이 마음에 하나도 없었던 점이, 조금만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어머니에게 좀 더 효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방황하는 자식과 싸울 힘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난 길은 자식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토록 짙은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억압을 받고 여인들은 앉으면 한숨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기러기가 안 보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하루도 기러기가 안 보이는 날이 없을 만큼 기러기 전에는 늘 기러기 떼가 날아갔어요. 그때마다 여인들은 새를 보고 나도 저 새처럼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여인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는 듯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와 약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가 피난처가 될 겁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지식과 아는 것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난처를 찾는데 가짜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피난처가 있어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은 어디나 하나고 거짓된 길은 수없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어디나 수학 문제 정답은 하나고 오답은 2개, 아니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 문제는 이보다도 더합니다. 항상 진리는 하나지만 거짓된 길은 많은 것이 영적 길입니다. 어렸을 때 부른 어린이 찬송 중에 거짓된 길이 많아서 가기가 쉬워요. 동무여 갑시다 참길로, 주 예수께서 가신 길 참길로, 수도 없이 부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피난처가 아닌 참된 피난처가 아닌 가짜 피난처에 숨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약으로 정량을 먹어야 병이 고쳐지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잘못된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 고치려고 약 먹었는데 약 먹고 그 약 때문에 죽는다고. 얼마나 무지하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요, 휘발유를 마시면 기생충이 죽는다고 휘발유를 마시는 무지한 어른들을 제가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가짜 피난처에 숨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알고도 그러느냐 모르고도 그러느냐는 겁니다. 물론 둘 다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짜 피난처라는 점을 알고도 거기에 숨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가짜를 진짜 피난처로 착각하고 숨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짜
가짜 선지자고 가짜 목사고 가짜 장로고 가짜 성도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 앞에서 진짜처럼 일부러 해보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는 진짜인 줄 아는 가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지만은 모르고 아는 것처럼 하고 교만하고 겸손한 것처럼 하고 이 거짓이 너무나 깊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어머니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장록수라고는 여자의 젊은 여자에 빠져서, 그리고 저 무지한 자원이라는 내시를 통하여 얻은 위로야말로 가짜 위로가 아닌가요? 결국 그래서 연산군은 군자가 붙었고 자신도 나라도 다 망가뜨리는 실패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가짜 피난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권력만 있으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더합니다. 오늘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건 분명합니다. 나는 정치인들이 참 무지한 것 같아. 아니, 무조건 상대방이 한 것은 옳은 것도 나쁘다고 비판하는 이 무지한 정치인들이 어쩌다가 표를 좀 얻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 지지를 받은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5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느 곳도 안 그랬나요? 다 스스로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보아요. 권력을 따르다가 권력 속에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봐요. 우리 민족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전직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는 이 슬픔을 언제 어떻게 극복돼야 할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감옥 갔다 온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더욱이나 다 감옥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잘 증명해 줄 일은 없지 않는가요? 1997년에 36살에 그 미모의 나이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지 않아요?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때 찰스 황태자와 이 여자가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주장해도 피난처로, 가짜 피난처를 진짜로 여기려는 것 하나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진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 죽어도 돈벼락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해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 거짓된 피난처예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나는 대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해 죽고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죽는 것이 인생 최고의 도피처로 여겨 죽습니다라고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 친구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 죽었는데 슬피 우는 부모가 뉘세척을 좀 하고 깨어났을 때 잘못했다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죽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제 생각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대기로 보이네요. 그러면서 우는 부모 앞에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리고 죽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 자체가 말했어요. 이사야 28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건 성경의 옛날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나 그렇지 오늘날은 이런 사람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 사람들은 돈을 진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머리가 이해가 안 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있어도 없어도, 그리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짜 피난처로 생각하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는 물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목사, 진짜 성도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돈과 권력과 인기를 가짜 진짜 피난처로 여기는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불행이고, 그의 불행이고, 교회의 불행이에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돈과 권력과 미모와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과 결혼하고, 그리고 믿음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원래 특징이 그렇지만, 이단들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어디를 피난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 과천을 마지막 피난처라고 주장한 이단이 있었는데, 싸이의 장인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에 그 글이 나가자 50만에 60만에 이게 글을 읽으니까 그걸 내려달라고 비서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한때는 저 용산 버스 정류장에 과천으로 가는 자동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에 세일산이라고 나오는 거 기억할 겁니다. 세일산이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가 마지막 도피처라고 제주도로 피난 간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그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몰랐을 때 최삼경이를 무너뜨려 이단 연구를 무너뜨린다고 유도를 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와서 16주 동안 4개월 동안 데모를 한 신옥주라는 여자는 저 피지섬을 피난처라고 주장해서 퇴계원에도 그리로 간 사람이 있지요. 속아서 재산 다 바치고 가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피지섬에 있는 선교사가 법정으로 다 자기가 이겼다고 몇 주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걸 들었습니다. 다 가짜 피난처들이겠지요. 드러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가짜 피난처를 의지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를 말하면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48개의 성이 있는데 동쪽 끝과 서쪽 끝에 각각 3개씩의 도피성,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만일 불의로 어쩌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여야 하니까, 그런데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신정한 성읍들로부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이 분명하고, 또한 오늘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게 되느냐? 다윗이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한마디로 고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깨달은 진리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원수 앞에서 얻은, 원수 앞에서 깨달은, 원수 앞에서 발견한 진리가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잘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 다음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읽긴 따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만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살고 여호와의 피난처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다윗은 사울의 눈과 팔을 피해 숨는 것이 그가 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를 필요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최고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사울의 칼을 피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유별나게 동굴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 동굴 저 동굴을 피해 다니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동굴은 다윗에게 분명히 피난처였습니다.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사울 시대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분한 자, 그들이 무려 400명이나 거기 숨어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그들이 다음에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근데 도액이라는 나쁜 놈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거기를 떠나야 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처럼 고마운 피난처가 없었겠지요. 그때 다윗이 발견한 진리는 뭡니까? 이 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동굴 피난처에서 그는 하나님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다가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아마 저도 거기 속할 거예요. 성도는 이스기야처럼 몸이 병들어서 기도하다가 영혼의 병까지 고침받은 사람이 제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탕자가 돼지를 비록 치고 있었지만 돼지에게 주는 그 도토리 열매만, 옛날 성경에는 돼지 쥐엄 열매라 그랬는데 그 쥐엄 열매만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돼지 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돼지에게 주는 그 도토리 열매마저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가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의 그 미움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배울 수 없는,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운 복이 성도에게만 주어진 복이지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머리가 점령당하고 잘못된 일에 집중되면 결국은 다윗 죽이는 일만 몰두하니까 가끔 반짝반짝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로 가 죽고 말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최고의 훈련의 기회였지만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려는 10년 세월이 그를 최악의 악한 자, 가장 강팍한 자를 만들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강팍한 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쫓겨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비천한 태생인가를 먼저 깨달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라고 고백해요. 보잘것없는 이세 집에서 태어나서 직업은 목동에 불과하고 8명이나 되는 집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도 귀중할 것이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세 안중에도 없었던 자식이었잖아요. 그것이 그걸 잘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했는데 대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할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바울처럼 잘난 사람도 없잖아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잖아요. 바울처럼 지식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전에 의로운 줄 알아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줄 알 정도로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의 평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대신 뭐라고 말하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다시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다윗 시편 144편 1절을 보겠어요. 시작.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영웅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성공적인 욕망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영웅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사무엘상 11장에 이겼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좋은 것이지만 애국심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영웅심도 그의 싸움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싸움의 승리도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싸워서 이겼지만 결국은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나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피난처의 진정한 의미지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표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자기의 자신일 이유가 자기에게 있을 때 그건 충성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직분을 맡으려고 충성하고 직분 못 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모든 반대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있지 못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중에서 내 눈에는 특별히 잘나고 대한민국에 가장 하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아마 충성을 하면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보는 그들에게는 예수 냄새는 없어요. 사업가정 냄새만 펄펄 풍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진짜 충성이 아니지 않을까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다 가짜입니다. 심지어 회개도 가짜가 되고 기도조차 가짜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도 안 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거짓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그 정직이 진짜 정직이 아니고 그 정직에 얄팍한 정직일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문제는 기도하면서 거짓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자기 일,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자기 명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 8식구 빼놓고 전부였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제2의 시조가 될 그 위대한 노아마저 그들에게는 미친 영감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도 마음 한 번만 바꿔 먹으면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언제입니까? 100년 동안 노아가 땀 흘려서 지은 방주 안에 손가락 한번 껐다가 난 방주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너는 왜 들어오느냐, 너는 무슨 나쁜 놈 아니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텐데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생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신앙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는 온갖 마귀짓을 다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짓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반기독교인보다도 더 악한 신학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가인이 회개할 수 있을까? 가인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까? 사울이 회개할 수 있을까? 사울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까?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만일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왜 저들 중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나 동정심으로 체면으로라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그게 진리입니다. 호기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정심이나 체면으로는 구원받거나 영적 선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과 말씀 순종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구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주가 귀해도 돼지에게는 썩은 콩알만도 못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음을 찾는 자에게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장계도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그러나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만 받습니다. 직분이나 연조가 그것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면 의원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찾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안 찾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는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울부짖고 구하는 자가 되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 개념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건 영원한 개념입니다. 벗었다 입었다는 갑옷 같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정죄 아래 죽고 맙니다. 이 도피성을 떠나면 그를 죽이려고는 저 사탄과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죽일 겁니다. 2차 대전제 프랑스에서 우리가 마지노선 그러잖아요. 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육군 장관 마지노가 요새를 만드는데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여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만드는가 하면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중 철 골벽을 세웠고, 보병을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다 완벽하게 세웠고, 직경 심지어 6m나 되는 콘크리트 벽 등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시설 등은 모두 지하에 깊숙이 설치했습니다. 당시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졌는데 1950년 5월달에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하면서 침공을 했는데, 놀랍게도 마지노선은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한 채 종이장처럼 즉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읍시다. 아우구스트 황제가 폴리오라는 귀족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 이 준엄한 자리에 노예가 실수를 해서 값비싼 유리창이 떨어졌습니다. 주인 폴리오는 창피하기도 하고 황제 앞에서 노발대발하고 노예를 식인 고기 상어가 놀고 있는 연못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는 황제의 발등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애걸을 합니다. 황제가 가 살려주십시오. 황제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황제가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거든. 그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황제가 일부러 옆에 있는 귀한 그릇을 자기가 땅에다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폴리오는 황제가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노예를 연못에 던지려면 황제도 함께 던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는 노예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도 유사한 의미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빠져나오는 게 피난처예요. 소돔성에 사는 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극쾌락의 성, 미련의 성, 거짓의 성, 위선과 거짓의 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좀 나와봐요. 나와봐. 그래야 살아요. 교회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저 아들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지키는 피난처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무엇도 인색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당을 지을 때보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빚질 수 있는 교회, 청소년을 위해서 아예 빚지는 교회가 없겠지. 우리 교회는 한번 빚져봐요.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농민의 아들로 배운 진리 하나는 배고파 굶어 죽어도 씨앗을 삶아 먹지는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남은 마지막 씨앗이야. 우리 중진들, 장로님들 이 예배당 지키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지켜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은근히 그거 지키려고 해요. 그러지 말아요. 저는 껍데기만 만들고 가는 마음이 있어서 미안하니까 내가 후임자에게 주문할 거예요. 죽도록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해야 돼요. 집은 100원짜리를 지었느냐 1000원짜리를 지었느냐 10,000원짜리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교육은 안 그래요. 10,000,000원짜리를 지었는데 눈으로는 10원짜리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교육은 힘써서 청소년들의 피난처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을 향해 가는 사람과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려 가는 사람과 내 뜻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알고 여호와께 나가는 사람과 여호와를 피난처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의 피난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